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대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도 한두 번이지 매번 대화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노답,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노답,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결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었기에 내일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한여름의 매미에게는 내년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사람의 인생도 그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영생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고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처럼 인간이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초대와 기회를 거절하게 되면
남는 것은 오직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말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도 결코 혼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허무함과 허전함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친히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자 기뻐하시는 일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답이 없는 노답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인생에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인생의 답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계실 곳을 우리가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해답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노답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생의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의 답을 주심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계실 곳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